사마리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말 누가 누구인지 아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또 그리고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이 배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차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집사들을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뽑힌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은 무척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정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당시에 그 리버디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스데반이 거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회당에 고소했죠. 그래서 공회에 고소하고 나서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명할 때에,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이죠. 그가 변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그가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옳다구나, 기회를 잡은 거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 있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초대교회의 다크호스와 같았던 그 스데반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그런 말인데,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조직도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무척 형통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였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형통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잘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사실 보면은 물질의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의 행동이나 행실을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왜 저들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만드시고 왜 때로는 우리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형통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여러 세 가지 그 시험 가운데 이러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높은 산 위로 올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께 말하죠. 너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이 지금은 정상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21장 4절에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형통한 것이 그들이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행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편법과 술수로 형통함을 얻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야, 저 사람은 요번에 그냥 1억 천금을 얻었대. 투기를 해서 1억 천금을 얻었대. 아, 나도 그렇게 안 되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 다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이어서 이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오늘날처럼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만 틀어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열렸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실제로 행하는 데에는 매우 미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의 표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형통하게 될 때라는 거죠. 형통하게 될 때 주의할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요, 형통하면은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된 것을 보았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옷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납니다. 그들도 역시 동일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화해야 됩니다. 변해야 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늘 새롭다. 그 늘 새로움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썩어져 갑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후패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들의 습성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변하고 또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하려면요,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뱀은요, 이 자신의 그 허물을 벗을 때마다 그 몸과 크기가 커진다고 해요. 근데 그 허물을 벗는 그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뱀이 아니라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읽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머물려고 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번 머물고자 하면은요, 절대로 그 머문 곳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줘야만 나는 또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면, 나의 허물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 나를 밀어제끼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가서 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야 될 곳도 있어요. 거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릅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었나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고 있는 걸까요?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집은 형태는 있는데 안에를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인테리어가 되지 않고 그냥 온갖 그런 재료로만 막 널브러져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무 조각 있고 시멘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바르고 깔아야 그리고 다 정리를 해야만 들어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외곽은 잡혀져 있는데 안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없지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초대교회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느냐? 스데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다크로스, 다시 말하면 평신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인물 하나가 지금 부합되어져서 그 초대교회를 정말 세워나가는데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주님 왜 이런 일이 이 교회에 생깁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요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죠?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나요? 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쓰는 왜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나 힘들게 하세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럼 잘 되게 하셔야지. 아니 기껏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아니 기껏 좀 뭔가 좀 이제 좀 살만했더니 하나님 다시 치세요?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놀랍습니다.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어쨌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해요. 왜 나를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역사를 아마 우리 가운데 겪었다면 이것이 교회 일이 아니라 가정에 겪었다면 그래서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고백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고난이 다가오지 우리가 세상 앞에 엎드리면요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도 나왔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라?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근데 이들이 안 가고 5,000명, 하루는 3,000명, 하루는 5,000명, 10,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도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링공을 휙 던져가지고 볼링핀 탁 터버리듯이 그냥 탁 터뜨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우기 쉽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게 이게 고난이냐 흩어진 게 저주냐 흩어진 게 형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을 때는요 그때 주시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망각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깐 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가라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가운데 나는 고난이 좋아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더라. 우리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어요. 십자가는요 원래는 형틀입니다.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었더라? 구원이 시작되었더라. 거기에서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시면서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고난인데 고난 속에서 뭐가 나왔더라? 하나님의 뜻이 나왔더라.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혹시라도 그대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고난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그때가 기적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실패입니다.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성공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이 정말 함께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6절에 보니까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가운데 묶여있던 귀신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귀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나아가니까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 나는 빛이야. 빛이기 때문에 어둠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웃과 가정과 사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은 쫓겨나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낙심되고 요즘에 보면은요 마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 요즘 흔하게 들리지만 예전에는 사실 듣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특별히 정신병 걸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엔 정신병이라고 안 하죠. 조금 순화시켜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옛날로 따지면 정신병이에요. 그런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건 저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심신미야. 아주 자기 스스로를요 나는 정신적으로 약해 아주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의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하면요 형벌도 좀 감형되고요 막 그런다고.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취급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막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나는 술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야.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여도 뭐 2, 3년이면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슬픔만 있고 절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낙심만 있고 우울하고 괴롭고 모든 게 다 죽이고 싶고 분노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나아갈 때에 뭐가 있더라? 그때에 그 집에 기쁨이 있더라. 그때에 우리 집에 기쁨이 있더라. 그때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직장에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있구나.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기쁘다 이것이 맨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쁘다 문만 열고 나아가면 슬프다 괴롭다 문제가 있다 어떡하지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서 성령님 여기까지만 따라오세요. 성령님 거기 계시고 여기서부터 나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갈지어 묶임 받고 따라갈지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고 자꾸 그거를 맡겨버려요. 근심에 맡겨버려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나는 나약해, 나는 힘들어, 날 좀 위로해줘, 날 좀 도와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연약한 사람처럼 힘들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느냐? 귀신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걸 딱 올 때마다 단호하게 깨닫고 나의 머릿속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과 육신을 붙잡고 있는 약하고 원심하게. 이전에는 네가 나를 지배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외칠 때 귀신을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요. 쫓겨나가면 기쁨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기쁨이 넘쳤는데 빌립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넘쳤겠죠. 전하는 자도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오냐면 너를 통하여라고 해요.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과 너의 민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통해서 부어주시죠. 네,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와인 같은 걸 이렇게 따를 때 보면 호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서 크게 이렇게 탑같이 올려놓고 위에다 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 넘쳐가지고 밑에까지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에게 온 민족에 흘러넘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억지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요 억지로 하면 불평 생깁니다. 기쁨을 해. 고난이 다가왔다고 하나님 주신 요나에게 준 고난은 뭐냐면요, 고래 뱃속에, 고래는 아니지, 큰 물고기 뱃속에 던진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깨달았으면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는 안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돌이키실 것을 그는 알았대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했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했더니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요나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다고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아니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자라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저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얼굴이 막 우그러지고 막 괴로워하고 눈물이 도 얼굴이 막 펴지면서 환하게 막 웃는 거야. 막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이걸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